극적인 그러한 역사적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거의 끊어질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남유다 6대 왕이죠. 6대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요람의 병문안을 갖다가 예후의 그 혁명 와중에 비명 행사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의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을 해요. 멸절. 1절 말씀이 그거죠. 여러분,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딸이에요. 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아합,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아합인데 그걸 뻔히 알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더 좋았어요. 거기는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보면 그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수를 둬요. 악수를. 이세벨을 아내로 얻은 것도 문제였는데, 이세벨이 그 악한 것도 문제였는데, 그 딸을 이제 남유다 왕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물론 남북의 그 군사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제 남유다의 4대 왕이죠. 4대 왕 여호사밧의 아들인 5대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6대 왕인 아하시아를 낳습니다. 결국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아달랴의 자기 손자들이잖아요. 손자들. 근데 이 왕권에 눈이 멀어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아달랴는 악녀 이세벨처럼 남편 여호람 왕과 아들 아하시아 왕을 조종해서 권력을 휘두르요. 그런데 남편 또 아들이 잇따라 이제 죽게 되자 그 손자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면 자기 그 태후의 그 지위를 잃으니까 권좌에서 내려오기 싫어가지고 그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친손자들, 왕권 계승 권리가 있는 모든 왕의 씨앗들을 다 죽여요. 다. 그때 여호람이죠. 요람. 그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낼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요아스가 죽었다면 다윗의 씨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의 씨에서 뭐가 온다고요? 구세주가 나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을 겁니다. 사탄은 아달랴를 통해서 요아스를 죽임으로 그 언약을 깨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잠시 시련,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최종 승리가 약속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요아스는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종교 개혁을 위한 소양을 갖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걸 볼 때 어린 시절의 종교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린 시절. 자, 그렇게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겼다가 7째 해에 여호야다가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어린 왕자인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7년을 기다리고 준비한 끝에 때가 되어서 왕자 회복에 나선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가릿 사람은 오랫동안 다윗 왕가를 호위했던 용병 출신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가리 족속 백부장과 호위병 백부장은 총 5명이었는데 이게 역대기 하에 보면 그 5명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역대하 이제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여기 보면 아사랴, 이스마엘, 아사랴 이게 두 사람이에요.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가 있고 오벳의 아들 아사랴가 있어요. 그리고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또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그래서 5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어떤 언약?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라는 다윗 언약.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수호하겠다는 그런 굳은 약속을 맺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남은 시인 요시야를 보여준 후에 본격적인 왕자 복위 계획을 펼치면서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때 여호야다는 성전과 왕궁 두 곳에서 군권을 장악하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근무하러 들어온 호위병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직접 지키게 했고 또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게 하고 3분의 1은 호위대 뒷문에 있게 해서 이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당시에 이 왕실 호위대에는 각각 100명씩 5부대가 있었는데 각 부대를 백부장들이 지휘했어요. 백부장, 천부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의 수장이 백부장, 1000명의 수장이 천부장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3부대가 그 왕궁을 호위했고 나머지 2부대는 성전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근무하는 3부대를 각각 요지인 왕궁 안, 수루문 그리고 호위대 뒷문에 배치해서 왕궁을 지키게 했는데 그것은 곧 왕위에 오를 요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여호야다가 안식일을 거사일로 잡았을까? 그때 2개의 호위부대가 성전에 배치되어 호위병들을 거사에 동원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처럼 치밀하게 거사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야다는 안식일에 성전을 지키러 온 호위병 2부대를 움직여서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호위 대열에 침범하면 다 죽이고 왕이 성전에서 왕궁으로 들어갈 때까지 앞뒤에서 둘러싸 호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그동안 아달랴를 호위했던 호위병 2부대가 그 어린 요아스를 호위하려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자 여호야다가 성전에 있는 다윗이 승정 기념으로 바쳤던 창 또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승전 흔적이 담긴 그 창과 방패를 지급받았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 그러면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나서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아마 그 백부장과 호위병들은 사기가 충천했을 겁니다. 그렇게 호위병들이 왕을 호위하며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제단과 성전 곁에 섰을 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인도해내서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자 호위병들과 그곳에 모인 백성들이 막 박수하면서 뭐라고 외쳐요? 왕
만세.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그 외침 소리를 누가 들어요? 아달랴가 듣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막 달려가 보니까 어린 요아스 왕이 단위에 섰고 장관들,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을 보고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처럼 아달랴가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고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그러면 여기서 왜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고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느냐? 이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던 희대의 살인마녀 아달랴의 피로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호위병들이 아달랴에게 길을 열어주자 아달랴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왕궁에 도착할 즈음에 그 길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죠. 이런 거 볼 때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죠. 악한 자는 반드시 그처럼 패망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거사 후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계명을 잘 지키겠다는 언약을 하게 했고 또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는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은 왕에게 순종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언약한 후에 온 백성이 아달랴가 세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관리들을 세워서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게 했다라는 거죠. 또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해 시온산에 있던 성전에서 내려와 이미 세 개의 호위부대가 지키고 있는 왕궁에 이르러 마침내 요아스가 왕자에 앉게 되므로 그 거사는 완벽하게 성공했고 그리고 또 명분도 분명했어요. 적통이잖아요, 적통. 명분도 분명했기에 쉽게 정국이 안정되었다. 그렇게 해서 요아스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살이었다. 그처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하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왕자들을 모두 죽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달랴는 보세요.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손자들까지도 제거하는 아주 잔혹한 선택을 합니다. 이 장면은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권력에 대한 집착은 결국 생명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이 작금의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이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힘들어해요. 전 세계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라는 아기가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서 숨겨져 살아남게 돼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린 손자들, 그리고 아달랴의 손자들이죠. 그들이 뭘 알았겠어요? 그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상황, 위기,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남겨진 은혜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져 자라나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중심이 되어서 왕을 세우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조직하고 질서 있게 왕을 세우는 일을 준비해요. 결국 요아스는 왕으로 세워지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외칩니다. 왕 만세.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다. 그래서 늘 준비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세요. 아달랴는 이 상황을 보고 반역이다라고 외치지만 결국 잡혀 죽게 됩니다. 권력이 오래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세우고 바알의 신전을 헐어버리고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라는 평안이 임해요. 이런 걸 볼 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잠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래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열왕기하 1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윗의 왕통이 끊어질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요아스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철저히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전합니다. 지금 내 삶의 위기는 무엇인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히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늦어 보일 뿐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상황이 정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을 통해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달랴와 같은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 생명을 해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도 주님은 요하스를 남겨두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위기와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회복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